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이 구원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들의 최후 마지막에 관해서도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헤롯 왕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다니엘 말씀이죠. 다니엘 말씀에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에도 헤롯 왕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또한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지난주 선물 교환식을 아주 기쁘게 하면서 넌센스 퀴즈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간다는 질문만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어요? 죽어야 갈 수 있어요. 일단 죽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은요 진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존재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교회 다니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도요 지옥의 존재를 믿어요. 분명히 여기서 잘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당들도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들이 사탄 마귀이고 악의 세력들인데 우리를 늘 대적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죠. 분명히 그들도 느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고 감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아픔을, 이 순교했던, 이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야고보, 제자 야고보예요. 그는 사실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그럼 그 제자 야고보는 구원받고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가 순교 후 천국 갔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야고보가 천국에 갔다고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온통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 가문에 결국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꼭 천국에 들어가서만 우리가 그 천국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헤롯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죽였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헤롯은 자신 아래 복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골치가 아픈 자들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로마의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장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복음 믿는 자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삼아서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그렇게 참수하여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하게 된, 그리고 죽였던 그런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은 그리고 잡아놨던 이 베드로까지 죽이고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야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큰 신임을 받았을 텐데요,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돼요. 가이사랴로. 하지만 그곳에서 헤롯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주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2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곳 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헤롯은 좀 뭔가 못마땅했던 거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이렇게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저는 식량을 공급받고, 뭔가 여러분 공짜로 공급받았겠습니까? 뭔가 대가가 있었겠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헤롯 왕이 탐탁지 않았다. 그들을 뭔가 마음에 참 뭔가 탐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디서 알 수 있는가?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블라스도라는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은 왕의 신하인 이 블라스도를 찾아가서 헤롯 왕과 자신들의 관계가 화목해지기를 청하고 있죠. 화목해지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블라스도, 이 자가 누구냐? 여러 학자들이 주석을 해놓은 이 주석에는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블라스도는 당시 재정 담당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재정 담당관.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어떤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결국 갈등으로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블라스도, 다른 여러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블라스도를 찾아가서 왕과 자신들의 화해의 자리를 좀 요청해달라, 만들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일단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은 그들과 어쨌든 화합하고자 이 자리를, 화해의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21절이에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사실 화해의 자리라고 보기보다는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모든 권력 아래 모든 백성들이 자신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지금 사실 엄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긴 것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라는 거, 백성들.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뭔가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참 노하였다, 화가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래서 왕에게 화목을 이렇게 청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화목하는 단계, 이 자리, 화합의 자리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들이. 그것도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지금 화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백성들은 그 잘못된 힘 앞에서 그 왕을 칭송하고, 왕이 하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왕의 소리는 정말 신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왕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여러분 지금 이 묵상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이 지금 처음에 뭘 하려고 했다고요? 화목하게, 화목을 청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지금 이 헤롯 왕처럼 일방적인 화목을 우리에게 청한다, 만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분이셨다면 우리들 아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인간사의 잘못된 구원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구원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기록해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폐해에 대한 많은 말씀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오늘 말씀이 바로 인간사의 잘못된 구원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헤롯이 신이 되었어요. 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들은 멸망을 맛보게 됩니다. 반드시. 사탄은 계속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요. 인간의 마음을 계속 회방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했죠. 자, 4장 8절 9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너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엎드려 경배하기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렇게 지금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다 한마디로 그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이것이 만약 누군가가 이런 악의 세력들이, 이런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특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 평생에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우리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천하 모든 만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밑으로 복종하게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고민과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 결국 여러분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헤롯, 이 헤롯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자,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죠? 사탄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를 높여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도 있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이도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막 높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사탄의 계략으로 내가 높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계신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높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2024년에 더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런데 그 성장과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올라가면 뭐합니까? 다시 무너질 것 못하러 우리가 올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는 모든 과정이 될 때 하나님은 견고하게 아주 높게 쌓아 올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신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신이라고 불리는 헤롯 왕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느부갓네살의 최후의 모습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바벨론의 그 왕의 그 최후의 모습, 그리고 당시 이 로마 집권을 하고 이 팔레스타인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의 왕의 이 모습, 이게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세푸스는요 무려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무려 37년생입니다. 37년생. 그는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인 정치가 겸 역사가예요. 역사가.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요, 성경책만 우리가 보면서 아 이렇구나, 아 성경 역사가 이렇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동시대를 살았던 요세푸스와 같이 1세대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자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다른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37년생이니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들이 한 주전 한 60년에서 한 110년까지 보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이 시대를 이미 거쳤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세푸스는요, 고대사에 기록된,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고대사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헤롯에 관한 이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스란히. 놀랍죠,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헤롯이 그날 입었던 왕복,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 정말 그날 입었던 그 헤롯의 왕은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은색 의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칭할 때 헤롯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격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밖으로 실려나갔다가 그 후에 닷새 만에 죽고 말았다. 아멘. 성경은 한 절로 기록되어 있죠.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 유대 고대사에 기록한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이 어때요?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찾아보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있지만 원어에는 벌레가 물어서 헤롯을 죽인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이요, 개역 한글에는 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충. 몸속에 있는 회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충. 이 회충에 의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먹혀 죽게 된 거예요. 이 회충에 의해서. 당시 그 당시는 위생과 청결이 어땠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요, 회충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헤롯 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신이라고 불리는 헤롯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높아졌던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자신을 신으로 간주했던 교만의 죄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자신이 신이 되었어요. 자신이. 두 번째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제자 야고보를 죽인 교회와 그리고 교회 핍박.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마음 아프시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슴 아픈 그 죄를 지금 헤롯 왕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죄를 범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 그 말씀 가운데 그 죄를 진 모든 자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요, 헤롯과 같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사람들을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자신은 평생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교주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신인데 왜 죽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크게는 이단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성경적인 모든 복음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실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양의 탈을 쓰고요, 늑대와 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잘못된 목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이단들만, 우리가 정해진 신천지나 여러 가지 여호와진 그들만 우리가 이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복음 안에 잘못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요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키는 자들만이 이단이 아닌 것이고, 그 말씀을 조금만 빗나가도 다 이단인 겁니다. 꼭 우리가 그 교주들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날마다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기도하고 늘 바로 서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목자가, 정말 그런 목자를 따르고 옆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건면해주고 오히려 바로 서게끔, 그 교회들이 나가게끔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더 그 목자를 신격화시키고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러러 보게끔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양들이 있다는 것이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때에 여러분들 야고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신과 같은 그런 지위를, 신과 같은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헤롯, 그 헤롯의 죽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값진 그 죽음이 바로 헤롯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야고보의 죽음이죠. 그러나 헤롯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신으로, 가장 높은 지위로 그렇게 세상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천국,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자가 가장 낮은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서 더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 신격화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설 수도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순교자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보다 더 흥왕하게 된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는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믿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아직 여러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그렇죠,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잘 되네, 저렇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그거는요 잠시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건장하다고요? 아니요,
더 기다려 보십시오. 더 기다려 보십시오. 바벨탑 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한 5층 올렸을 때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꼭대기까지 그들이 쌓을 수 없을 만큼 올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이 되어 완공이 되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됐지? 하나님 일 아시지 않으시나? 너무나도 견고한데 그때도 아니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어요? 우리가 뭐 부셔서 무너뜨렸습니까? 그 함성으로 그 아주 당시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이 옳은지 악인지 구별하시고 그것을 늘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내가 어디에 올라가도 내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는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